오늘의 말씀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논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지금 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벌써부터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말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확률적으로도 이 말이 그리 틀리지 아닌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보다 힘들고 또 나쁜 날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마치 정말 이 말처럼 고난의 연속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도 그러해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록 하나님을 믿는 인생일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의 연속인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그와는 반대로 비록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축복의 연속인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사람이 질문을 하면 응당 답하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1번, 2번. 2번, 두 번째 인생. 고난에 있을지라도 축복의 연속인 인생을 살고 싶으시죠?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 중일지라도 축복의 연속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먼저 성도의 삶이 축복의 연속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축복의 연속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개는 나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가 주는 유익인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늘 새롭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역사는 곧 우리 마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회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우리 회개를 통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새로움은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란 잘못된 마음을 바꾸는 거거든요. 잘못 정해진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내 판단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판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인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하고 부흥의 역사란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부흥이란 쇠잔하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쇠잔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힘을 얻는 것, 즉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곧 부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다시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치셨던 한마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손을 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식사권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한꺼번에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누굴 이렇게 특정해서 드릴 수 없겠네요. 좀 아쉽습니다. 다음부터 손을 들어서 해주시면은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 받아라!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요, 회개하면 천국이 너희 안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거야. 그러니 회개해. 너희의 그 강팍한 마음을 회개해. 돌이켜. 회개해야만 천국을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이 천국이 되고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 교회가 천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절대로 천국을 맛볼 수도 또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곧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축복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간단합니다. 회개가 멈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말하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유, 목사님 사는 게 너무 바빠요. 여유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요. 먹는 거, 입는 거, 직장 다니는 거, 또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애도 키우고, 아유, 이런 일들이 너무 저희를 여유 없게 만드네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의 여유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요, 그 다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찾아오게 되면 삶의 여유와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법입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있지 않고서는 어떠한 여유가 찾아와도 그 인생은 천국의 삶이 될 수가 없는 법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천국 잔치가 있어 종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똑같은 이유를 댑니다. 삶의 여유가 없어서 그 잔치에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해 달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들이 지금 다 그 천국 잔치를 사양한 이유가 뭐예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얻지 못한 겁니다. 우리도 똑같죠,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요, 먼 미래에 도래할 천국을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야말로 천국이 바로 지금 너희 앞에 왔으니 그 천국을 위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천국을 맞이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은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가장 먼저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악에서 떠난 자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날마다 그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날마다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노력했어요. 이러한 노력은 자신의 형편이나 상황이나 자신이 가진 재물의 많고 적음이나 자식들의 잘되고 못되거나 아내의 바가지와 상관없이 행해졌어요. 그는 늘 하나님께 자신을 향했어요.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가 재물이 많고 부리는 종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그의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회개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삶의 형편과 가진 재물의 많고 적음과 자식들의 잘되고 못됨과 아내의 바가지와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해 상처받고 찢긴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해도 천국의 삶을 또 축복의 연속의 삶을 결코 살 수가 없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그런 마음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으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죠. 삶에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멀리 있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불평하고 불만의 마음만 품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은 마치 가시밭과 같아서 아무리 천국의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져도 그 말씀이 자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 마음이 그렇게 가시밭과 같아서 천국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라지 않는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가시밭과 같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마음을 갈아 엎는 것, 그게 회개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아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아 엎은 마음에 다시금 천국의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은요, 여러분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를 꼭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비상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의 연속의 인생이 되려면은요, 날마다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이 우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흘러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바로 나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축복이 내 주위의 사람들 혹은 물건이나 할 것 없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으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지는 물건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모든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만을 위한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축복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물건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축복송 가운데 축복의 통로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 축복성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길 바란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나만 축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수많은 이들 또한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가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만지는 물건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의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누가 되었든 만날 때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항상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족을 더욱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볼 때마다, 마주칠 때마다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내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을 축복해 주옵소서.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내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과 딸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만날 때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세요. 떠올릴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집에서 여러분의 그 남편이나 아내나 또 자녀들의 물건을 또 만지고 그것을 또 볼 때마다 여러분 그것들도 여러분 축복하세요. 특히 아내분들은요, 요즘 남편들도 빨래를 많이 개지만 빨래를 개면서요, 속옷이든 양말이든 그것을 이렇게 갤 때마다 축복하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 빨래도요 축복하면서 개야 돼요. 하나님, 이 양말을 축복하셔서 우리 남편이 가는 곳마다, 또 우리 아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개야 돼요. 양말이든 속옷이든 여러분 그거 개면서 거기다가 화풀이 하면 안 돼요. 이놈의 인간, 또 양말 뒤집어 놨어. 아이고, 이거 정말 평생을 못 고치나. 아이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시지 마세요. 이제 양말을 개면서 얼마나 피곤했으면 양말을 뒤집을 시간이 없었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양말을 신는 이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하시면은요, 하나님이요 그 양말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양말을 신는 그분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그 인생을 축복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이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그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그가 사용하는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게 다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분들은 사실 알고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들은 인생이 고난의 연속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 분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길 원하시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또 싫어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았듯이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당신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제요, 제가 차에서 내리는데 한 연세가 좀 있으신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뭐 이렇게 신문 같은 걸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유, 이거 한번 시간 내면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한테 뭘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신천지 분이세요. 그래서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신천지 성도인데 요즘 신천지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럼 그걸 줘요. 그래서 제가 어깨를 만지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어깨를 만지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교회 다니시는구나. 교회 다니시는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예요. 뭐 외국에서 유명한 뭐 교수님들이 우리 신천지 뭐 이렇게 뭐 보고 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휴, 그런 것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잘 보시고 예수 잘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뭘 얘기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 가시더라고요. 뒷모습에 향해서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밟는 그 땅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바라기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꼭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기도를 드리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는 것들이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로부터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길 바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말하면서 정작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뀌길 바라세요. 우리가 바뀌길 바라세요. 내 옆에 있는 누가 바뀌길 바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가 바뀌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그러니 날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여러분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 그것을 꼭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주위의 모든 분들과 모든 것들을 축복하십시오.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혹은 능력이 있어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어제 그 만난 신천지 성도 그분을 제가 축복했겠습니까? 저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다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그냥 기도한 것뿐이에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당신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통로가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왜 아무도 아멘을 못 하십니까? 아니, 축복의 통로가 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여러분 그냥 축복하세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축복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입술과 손과 발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푸르르기 위해서는 나무의 연령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에 합당한 옥토와 마르지 않는 샘이 필요합니다. 제 아무리 비싸고 값진 나무라 할지라도 좋은 땅과 또 마르지 않는 샘이 없는 곳에 심겨지게 되면 그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무가 푸르름을 바라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좋은 땅과 마르지 않는 샘이 필요한 법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와 같은 축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회개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